최근에는 주변에 유난히 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 금요일에는 장충엽 장로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달에 92번째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서 조만간 뵐 것을 약속했는데 불현듯 소천하시니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입고 가실 텐데 장례 절차는 그러기 때문에 내일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문동환 목사님의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98세셨으니까 한 세기를 살아오신 겁니다. 그 긴 삶에는 우리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짧은 생을 살아도 거기에는 진화하는 우주의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물며 한 세기를 역사와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스승을 보내고 나니 허전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문동환 목사님을 기리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제 마음을 채운 것은 사람을 잃었다는 느낌입니다. 기품 있는 인격을 가진 종교인, 특히 대승적인 기독교 신앙을 태동시킨 지역에서 솟아난 마지막 인간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기독교를 보면 두 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수레를 개인의 영혼으로 좁힌 소승 기독교가 있다면 그 보폭을 역사와 우주로 넓힌 대승 기독교가 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개신교 신앙은 대체로 소승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신교인들이 많아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교리주의적인 근본주의 신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신앙은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의 수레를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제시대가 도래하고 국운이 기울자 희망을 잃고 역사를 비관하면서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경도되었고 해방을 맞은 이후에는 반공주의와 성공주의와 배타주의에 대부분의 한국교회를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능동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북간도에서 신앙을 출발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로 대승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이들은 주체적인 신앙인들로서 구원의 수레를 타기보다는 그 수레를 자기 몸으로 밀고 가려는 기질을 가졌습니다. 역사의 경랑을 민중들과 함께 헤쳐나가면서 율법적인 종교를 개혁하려는 진취적인 태도를 지녔습니다. 문동환 목사님은 이런 대승적인 기독교가 꽃핀 명동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정신에 막힘이 없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배타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따라서 거기에 속해 있든 속하지 않았든 많은 신앙인들의 영혼에는 구김살과 상처가 많았습니다. 특히 분단체제가 70년이 지나는 동안 갈등과 증오가 신앙인들의 내면화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품고 자유정신으로 살아온 대승적인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은 세상적으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깨어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처럼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동영상이 발인 예배 때 소개되었는데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짧은 한 2, 3분 되는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역사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낡은 믿음의 찌꺼기가 있다면 그것을 빠르게 씻어 나아가면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깊이 기도하면서 새로 거듭난 경험들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목사님의 당부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제가 그걸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건대 사심을 다 버리고 남북이 갈라졌던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어야 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가 2차 대전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거부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국가를 이룩해야 돼요. 사랑하는 동포 동지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에요.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인류의 평화에 공헌하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과 같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일심이 되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디 이 정신을 잃지 말고 되살려서 조국의 통일 평화와 인류의 평안을 위해서 공헌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품고 왔었던 신앙과 같죠. 그것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가 이 주제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이겨내면서 이것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 조선 사람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를 펼쳐나가며 역사의 새 장을 연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삶을 위해 분투하는 인류의 원형적인 삶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신앙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에 있던 일입니다. 그는 수많은 도전과 삶의 전쟁을 거치면서 자기 스스로 고향 땅을 떠나와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 나아가야만 하는 시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을 움직이고 있는 그의 동력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하나는 자손에 관한 약속이요, 다른 하나는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다가옴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아주 크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자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때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실제를 확인합니다. 성경의 나레이터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약속은 땅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주 나의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번제물로 사용할 짐승을 준비하게 한 다음에 캄캄한 밤에 불길이 되어서
그 위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저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자손과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떠돌이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눈으로 본다면 신앙인에게 주어진 약속치고는 너무 물질적인 면에 치우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자손과 땅을 매개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아브라함의 종교심이 조금 저차원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종교가 너무 물질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반발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손들에게는 정복주의적인 슬로건이 되었죠. 그래서 자손에 관한 약속은 배타적인 선민사상으로 변질되거나 땅의 약속은 이방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 필요하고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손과 땅에 관한 이 약속은 물질에 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 의미가 잘못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과잉 감정을 갖게 되면 그것이 세속적인 삶에서든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든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됩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세속적인 욕망은 세계를 물질 중심으로 해석하고 또 자신의 삶의 방향도 물질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하면서 인간의 삶을 빼빼마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종교는 물질이라는 것은 악하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재물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봉사하면서 인간의 정신을 반토막 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이라는 물질의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버리고 있는 그 모험적인 삶에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필요하고 더 나은 삶을 지어가는 데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뜻도 있지만 고차원적인 창조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그가 삼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 아들을 바쳐야만 하는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고 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지어가는 모습이 모든 신앙인들이 살아갈 삶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자유롭게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 이는 예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 예수의 면모를 깊이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 헤롯은 당시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만일 그가 누구를 죽이려 한다면 세례자 요한처럼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광폭한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1절은 말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 이런 시대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누가복음서는 이미 오늘 본문 앞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삶의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서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10절부터 17절은 안식일을 핑계로 생명을 외면하는 가식적인 종교인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겨자씨와 누룩처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맞은 상황은 위태롭고 선택과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묵상 주제일 것입니다. 헤롯의 위협을 전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해 나아가며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것은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걷겠노라고 선언하는 예수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줍니다. 예수는 항상 이렇게 자신의 몸으로서 따르는 이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문동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 몇 권의 책을 훑어보았습니다. 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책의 제목이 자아 확립입니다. 40대 초반에 신학생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개설했었던 과목명도 이거였다고 합니다. 나와 세계, 자아 확립. 교육학자로서 그가 이 책에 쓴 서문에 나온 교육의 목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나서 묻죠. 더 어려운 질문을. 사람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도 같이 고민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건강한 자아를 확립한 사람은 한편으로는 스스로 일어난 사람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로 맺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관계인지는 예수께서 당시에 사람들과 맺었었던 관계 방식에서 찾습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권력자들일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특권 계층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고에 부대끼며 쩔쩔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권을 옹호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들을 회개시켜서 가던 길을 되돌아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회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일 스스로 회개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일에 집착하고 자신이 벌이고 있는 잘못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권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국가를 동원하고 종교를 활용하고 전통의 관습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반문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대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요, 나라를 반역하는 자요, 전통을 짓밟는 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매섭게 비판했고 그들 속에 있는 악을 노출시켰습니다. 이게 삶의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전통과 종교에 충실하고 어긋남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재물과 시간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들처럼만 산다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자기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언제든지 돌아설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는 그 길이 그릇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 다가와서 헤롯의 위협을 전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남의 생을 비참하게 만들면서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매정한 사람이요, 자기 뒤를 뒤따르라고 해서 제자를 얻으면 자기보다 몇 배나 더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고 책망을 듣습니다. 예수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찾아가 깨우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직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무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뒤에 제자들마저 도망갔을 때에
예수의 장례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 이들이었고,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집을 제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공헌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역시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장 커다란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 시대의 민중들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헤롯의 위협을 당해도 변함없이 자기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난에 쪼들리고 허덕이며 땅에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율법의 기본조차 지키고 있지 못하니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원한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삶을 물려준 부모에 대해서, 자기의 아픔을 외면하는 매정한 이웃에 대해서, 잔악한 지배층에 대해서, 가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원한에 사무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자신의 무지와 경솔, 게으름과 무책임과 나약함을 저주합니다. 그들은 다시 스스로는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착취와 관리들의 약탈과 종교인들의 저주와 사회적인 조롱이 겹겹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과오를 결코 지적하지 않습니다. 세리 삭개오를 대할 때에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대할 때에도 약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을 푸는 것이고 쌓이고 쌓인 죄책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 대접을 받아보고 새로운 생의 가능성을 제시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하고 그들의 깊은 심정을 이해해 주십니다. 자신의 몸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참 친교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의 현실을 맛보도록 이끄십니다. 그 안에 새로운 사람을 지어주고 세상과 자신을 용서하면서 화해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예수의 일이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를 따르면서 해나가야 할 운동의 요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외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본받는다는 것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예수를 화육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은 그것을 절절한 심정으로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11절을 보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걷는 모두의 바람이요 이 사순절에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성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는 돈이 생명을 지배하는 시대를 너무나도 오래 살아왔습니다. 갈등과 증오가 평화를 억누르는 세계에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따라 분열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동경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시대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바울의 호소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둡고 참혹했던 시절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비록 자신이 비천한 몸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함께 읽은 4장 1절 말씀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삶과 믿음을 일구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언의 말이 아무리 넘치고 많다 해도 예언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예언은 한낱 관념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있기 전에 시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야지만 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를 깎고 깎으며 또 세우고 세우면서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